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간수 집에 복음을 전하고 쫓겨가서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빌립보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서 데살로니카로 가는데, 데살로니카는 160km 떨어진 우리 같으면 청주 정도 되겠습니다. 가다가 양평, 그 다음에 양평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 우리 같으면 음성 정도 되는 곳, 그것도 지나서 160km 떨어진 청주쯤에 가서, 이제 거기가 데살로니카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 왜 양평 정도 되는 암비볼리, 또 음성 정도 되는 아볼로니아는 건너갔을까? 가까이 있으면 빌립보 사람들이 쫓아올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데살로니카에는 회당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로 전도를 어디서 하느냐? 회당에서 했습니다. 회당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거기 있고, 또 회당에는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고 강론이 있어요. 회당장이 그날 그 주에 안식일 날 설교할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구약 전공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력서를 딱 내면 대단한 사람이 왔네. 우리 강단에 한번 써서 말씀 전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 새 안식일을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구약 성경을 읽고 그것을 풀어서 해석을 해준대요.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어서 3장 7절에 보니까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렸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날씨가 너무 좋아. 옷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우리가 수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부끄럽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가려야 되는데 무엇을 가려요? 무화과 잎으로 가렸어요. 여러분, 무화과 잎으로 가려가지고 얼마나 가겠어요? 일주일 가겠습니까? 4일 가겠어요? 그거 마르면 뭐 떨어지고 안 돼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을 입혔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짐승을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피를 흘렸다는 거죠. 이것을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피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올 때 그 지키는 절기를 뭐라고 말하죠?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건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뭐가 지나갔어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 땅에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바로의 장자도 죽고 종의 장자도 죽고 심지어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었죠.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데 이스라엘에는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왜요?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를 보고 지나갔죠. 그 피를 보고 지나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너뛰었다. 우리라는 건 건너뛰다 이런 뜻이에요. 그 지나간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러 오신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 구약 성경은요, 전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가 단수예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이 너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사야 5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았대요. 우리가 우리의 병을 위해서, 우리의 고침을 위해서 주님이 채찍을 맞으셨대요. 이 시간에 병 고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았대요. 우리는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이 나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맞으셨고,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도 이야기합니다. 10절에 11절에 보니까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혼은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면, 시를 본다는 건 생명이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날이 길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지만 속건 제물로 드려지지만 그의 날은 길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말합니다. 또 시편 16편 10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뭐 이외에도 많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너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니라.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 뒤지면요, 전부 예수 이야기예요. 바울이 강론했다는 내용이 뭐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예수 이야기를 할 때 받는 청중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예수 믿겠다고 작정한 거기 회당 안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반대로 5절에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는 뭐예요?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불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만 주면 무슨 일을 하는 깡패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이 안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소동한다는 뭐예요? 선동하는 거, 선동.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고 가이사를 대적하는 반란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다. 아니, 영적인 예수 이야기를 했는데 왜 정치 이야기를 왜 합니까? 예? 정치 이야기하면서 가이사가 우리의 황제인데 예수라는 임금이 있단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 그랬어요. 야손의 허락을 받는 게 아니고 무조건 막 대문 열고 막 들어간 거죠. 왜요? 바울과 실라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마침 바울과 실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야손을 잡아서 업장에게 데리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업장은 우리로 치자면 구청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치안, 뭐 경제, 뭐 이런 걸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수장이죠. 그 사람 앞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야손을 감옥에 집어넣고 야손이 막 크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요, 예수 믿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리는 몰라요. 반드시 전해야 돼요. 전하면 살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찔러보면 알아요. 고구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조금 들어가면 좀 덜 익었고 푹 들어가면요, 이게 다 익은 거예요. 우리 전도는 뭐예요? 고구마 찔러보는 거예요. 익은지 안 익은지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건 누구예요? 성령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믿을 것이고, 아니면 그 사람은 거부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요, 박해해요. 예수를 전하면요, 반드시 거기 중에 박해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집안 식구들이 반대예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읽은 글 중에 북한에서요,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는데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됐나 봐요. 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예수를 잘 믿었어. 근데 아버지가 예수 믿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데 계속 가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화가 대단히 난 거예요. 옛날에 시족 사회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은 집안이에요. 집안 식구들 마당에 다 부르고 작두 갖다가 갖고 아들 보고 작두 열어가지고 교회 다니고 싶으면 발목을 잘라버린다. 작두에 발목 넣어라. 발목 넣었어요. 너 이래도 예수 믿겠냐? 아들이 말합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 그럼 내 발목 자를게. 눈 감아라. 예, 눈 감았어요. 하나, 둘, 셋 이러니까 옆에 있던 친척이 건드리면서, 뭐 이렇게까지 할 건 없잖아. 내 쫓으면 되잖아. 내 보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작두 자르려고 하다가 열고 아들 보고 내려오너라. 일어서라. 일어서니까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나가라. 우리 친척도 없다. 너는 나가라. 거기서 돌아서서 쫓겨나왔어요. 아니,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어디로 가겠어요? 남한으로, 서울역으로 내려왔대요. 있는 돈 몇 푼 있는 그거 들고 어떻게 기차 타고 서울역에 와가지고 빌어먹고, 주일날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주일날 교회에서 주는 밥 먹고, 밥 한 그릇 먹겠어요? 두 그릇 먹겠어요? 엄청나게 먹겠죠. 거기서 온갖 고생 다 하고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서울에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일어난 다음에 북한에서요, 좀 산다는 사람들은 남한으로 다 쫓겨내려왔습니다. 땅을 다 빼앗겼잖아요. 공산당은 땅을 다 나라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부자는 땅 부자죠. 살만했던 사람들 남한으로 다 쫓겨내려왔잖아요. 그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6.25 전쟁 끝나고 뭐 먹을 게 뭐 있어요? 윤복희 권사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윤복희 권사님하고 오빠 윤향기 목사님, 그분들이 청계천에 살았답니다. 청계천에 사는데 먹을 게 없어. 과야. 그래서 꿀꿀이 죽이 있었대요. 미군들 잔반 있잖아요. 먹고 음식 남은 거, 그거 통에 모아놓은 거, 그거를 거기에 플라스틱 같은 거 있으면 나무 젓가락 이런 거 있잖아요. 꺼내고, 예? 담배 꽁초 같은 거 있으면 꺼내고, 그거 끓여가지고 죽으로 만들어서 청계천에서 팔았대요. 얼마 안 받고 팔았겠죠.
그게 이제 꿀꿀이 죽이에요. 그걸 파는데 그 윤복기 권사님 어리고 이제 오빠하고 둘이 이제 그 먹는 사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는 거야. 못 먹으니까. 그걸 쳐다보면 한 숟갈 남겨가지고 먹던 사람이 애가 쳐다보니까 넘어가겠어요. 한 숟갈 남겨가 준대요. 그거 받아 먹는 거예요. 그거 오빠가 동생 니 뭐하라. 동생이 그거 먹고 오빠 드세요. 남겨 그거 먹고. 그래서 진짜예요. 북한에서 그 형제들 친척들 다 쫓겨내려온 거예요. 어디로 갔겠어요? 그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당장 뭐 끼니를 걸을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다 쫓겨내려왔어요.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는 그래도 사례비도 받고 또 뭐 성도들인데 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거 다 나눠주고 남대문에 있는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그 사람 필요하면 저한테 전화 좀 주세요. 친척들 취업시키고 뭐 지게꾼도 일하도록 그 자리도 마련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시발 식구들 다 살았대요.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었을까요? 예수 믿었겠죠. 이 때문에 우리 살았다.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도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손해보고 예수를 증거하면 어려움은 당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도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면요 사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야손이 집에 있는데 쳐들어오고 이 난리를 겪었는데 그때 복음을 전염받은 그 적지 않은 무리와 그 다음에 여기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여기가 데살로니가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각처에 퍼졌으므로 이 그때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거죠. 이 교회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소문이 각 그 근방에 다 퍼졌대요. 만약에 청주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청주에 있다면 청주에서 대전도 가고 음성도 가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바울이 가보니까 음성에 가봤는데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당신 어떻게 예수 믿었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됐습니다. 이러는 거죠. 여기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저기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얼마나 멋진 교회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이 교회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대요. 믿음의 역사라는 건 뭐예요?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고 길을 쓴 그런 힘을 썼다는 거 이 말이에요. 자기네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저 복음 없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대요. 사랑의 수고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요. 그게 마음이 싫거나 불편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수고, 사랑이 많은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일하는 게 기쁨이에요. 주님이 일하는 게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는 게 감사하고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게 기쁨이고 그게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어떻게 돼요? 사랑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내 부모같이 모시는 거고 나보다 어리면 동생같이 섬기는 거고 그런 거죠. 교회는요
우리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이 많고 또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대요. 인내. 참는다 이 말이죠.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환난이 있었대요. 예수를 따르면요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운동하러 갑니다. 운동하러 갈 때 제가 극동 방송을 틀어요. 그게 이제 설교가 나오는데 뭐 침례교회 목사님, 장로교회 목사님, 뭐 순복음교회 목사님, 뭐 여러 이제 목사님들이 그 방송 설교를 해요. 이제 그걸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떤 날 보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설교가 나와요. 근데 그 교회는요 특징이 있어요.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말씀 끝나기만 하면 아멘 하대요. 그리고 이게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순복음 교회의 특징이에요. 아, 그거 참 마음에 들대요. 어떤 목사님 이런 말이에요.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들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이러대요. 이야, 어떻게 했길래 저럴까? 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누가 전해도 아니 뭐 다 잘하면 좋겠지만 뭐 이럴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도 성령의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돼요. 이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교회가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옆에 교회도 교회고요. 음성에 있는 교회도 교회고 청주에 있는 교회도 교회예요.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공교회예요. 우리는 우리 옆에 이웃에 있는 교회도 사랑하고 또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도 사랑하고 우리 공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줄로 믿습니다. 약한 교회를 섬기고. 제가요 전에 한번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동기들 한 10명 모였어요. 모이는데요 거기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영락교회 자기가 부목사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전부 영락교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영락교회가 지어줬습니다. 우리 돈이 없어가지고 어려워서 교회 못 지었는데 영락교회가 지어줬습니다. 우리 교회 뭐 영락교회 부목사 출신들, 영락교회는 부목사 출신들도 다 도와줍니다. 이런 사람, 그거 도움 받았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영락교회는 참 영광스럽구나. 영락 자기네 교회뿐만 아니라 뭐 여기서 고속도로 타고 경부선 타고 가보세요. 구미 영락교회, 포항 영락교회, 여수 가면 여수 영락교회. 영락교회 없는데 없어. 그러면 어렵다는 거 잘 도와주더라고. 복된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영락교회 본받아 갈 줄 믿습니다. 네. 여기도 교회 세우고 저기도 교회 세우고 나눠주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과 인내가 있는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